주 안에서 거듭나주리 기뻐하며 아멘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바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선한 싸움 다같이 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전환점이 되는 장소가 바로 9장과 10장입니다. 9장에서 사도행전에 누가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눈의 껍질이 벗겨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방인의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9장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고 갑자기 또 사도 베드로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의 그 중심 도시에서부터 비로소 이제 크리스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아주 역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서 왜 그리하여서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앞에 어떤 사건들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그가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이 생깁니다. 어떤 사명이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드디어 이제 선교의 전선에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냐 하면은 교회가 편안하려면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느냐. 물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9장과 10장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좀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질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이런 루머들이 이제 그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한 영향력이 그 사회 속에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뭘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변화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변화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크리스찬으로서의 다짐을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보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샬롬의 교회가 되는 거죠. 편안하고 화평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변화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저 사람이 변화됐어요 라고 하는 게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보다 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아니, 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밖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그런 칭찬을 우리가 얻는 거죠. 네. 그죠?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성실한 사람이야.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말썽만 피우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그래도 크리스찬이 나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성실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그 정도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한 신앙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서는 저 사람이 참 성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요. 그저 남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기부터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내 공동체 속에서 벌어졌으면은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 스스로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조금만 이렇게 노력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죠? 누가 뭐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명령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양심 속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왜 사회가 이 모양이 돼버렸을까? 왜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까라고 하는 것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비판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교회가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법이 사실 크리스찬은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큰 이득을 얻고 뭐 대단한 무슨 뭐 어떤 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행이고 안 줘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길이 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좀 손해봐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남들은 손해보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별의별 말을 다 하고 그리고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참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신앙인의 본연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훈련과 그 생각과 그 삶의 방식이 내게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 돈을 손해본다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죠? 뭐 내 인격이라든지 또는 내가 충분히 어떤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포기하는 경우에 그런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정말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나이를 들어보니까 왜 마음이 편안해지냐면 뭐 돈이 많아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움켜잡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려놓으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자존심도 어떤 때는 내려놓고 돈에 대한 애착도 어떤 때는 내려놓고 내가 움켜져야만 되는 것들을 그 손을 꽉 붙잡지 말고 그냥 펴서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적은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아주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변화된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남을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격려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격려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9장에서 읽어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 네. 그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이름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아니, 정말 사도 바울보다도 더 어찌 보면 높은 위치에 있었고 다소에 있던 바울을 끌고 안디옥까지 와서 주님의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죠. 네. 세상에는 자기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유능함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요. 세상 속에서는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의 삶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유능함을 많은 성도들 앞에 나타내고 뭐 내가 설교를 이렇게 잘하고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이 힘들어할 때 같이 어깨를 마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신앙인인 겁니다. 너 아프지? 너 정말 힘들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사람 손을 붙잡아 주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한테 가르쳐 줬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가지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말하자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법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굉장한 석학이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 밑에 가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트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죠. 뭐 엘리트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유능한 사람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 죽여야 됩니다. 저 스데반을 죽입시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칠 때 그때 그들과 함께 동감하고 그리고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회심해서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찾아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찾아다가고 예루살렘에 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저놈이 혹시 우리를 붙잡아가기 위해서 저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서 바나바는 그의 손을 붙잡아 준 겁니다. 누구의 손을? 사도 바울의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을 진정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뿐이었어요. 나중에 다소로 가서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하여서 정말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서로 의견이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갈라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바나바의 그 온유한 마음은, 그 격려와 칭찬과 용기를 주는 그 사람의 그 인품은 변함이 없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피스메이커예요. 화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 다소에 가서 의기소침해서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도 형제여, 나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변화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 화평을 구하는 바로 피스메이커 바나바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부족한 것을 그저 지적하고 남의 부족한 것을 탓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메꾸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그리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내가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쩌면 힘을 쓰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나가신 분들 가운데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말로 사람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때 보면 그런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우리 교회는 저쩌고 그러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왜 그렇게 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지. 중요한 것은요,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담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바나와 같은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함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한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봐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도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도 신앙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통해서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내가 믿는 것, 그것을 오늘 또 믿는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만 갖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그리고 그 신앙대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 우리가 생각해 보면 7장에 그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스데반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꿰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 속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데반은 비록 집사였지만은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그리고 깨닫고 있었던 신앙인이에요. 그냥 평범한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로 맞아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식과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우리들의 그 심정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어서 우리를 수술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스데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신앙을 포기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꿰뚫고 그리고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살갗에만 그냥 도장만 찍고 끝난 거예요. 그냥 뭐 얘기만 줄줄줄줄 잘할 뿐이지 실제로 내 마음 속에, 내 심장 속에 뭔가 인쳐진 것이 없다는 거죠. 성령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죠?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스데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 속에 필요한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유의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의 삶을 올해 한 해 동안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숫자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의 수가 많아집니까? 사람의 수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 그렇구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 더 수가 많아졌다. 그죠? 우리가 종종 교회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요새 좀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공백기를 거쳐가면서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된 사람들,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피스를,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남을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스데반처럼 이렇게 굳센 믿음을 갖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기 시작될 때, 그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를 한 번 더 결심하는